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사랑받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은 내용상 원어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나도 맨 처음에 이 창세기 47장의 설교 17절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설교할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임금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이 복음을 계속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앞뒤 문맥도 맞지 않고 그냥 짜맞힌 적도 없고 주제별로 뽑아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엉뚱한 설교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산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바라크를 오해를 해서 그래. 바라크라는 것이 시필 미완료형, 시필형인데 미완료형으로 되면 그게 무릎을 꿇다가 되고, 히필 완료형으로 되면 그게 이제 전혀 다른 내용이 되고, 칼형으로 되면 그게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의 변형에 따라 전혀 달라. 이따 좀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바로 뭐냐면 라암셋이라는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암셋이면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 11절에 가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람셋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그 벽돌 붓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또 람셋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많이 고민이 돼서 이런 것들은 주로 설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고유명사로 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람셋이 차지하는 이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라는 내용을 또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게 아니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서가 아버지 야곱에게 야곱이죠. 이삭에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이삭하면 자꾸 손을 들어야 돼. 그럼 내가 막 야곱이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걸 들여서 사냥감을 갖고 와서 에서가 이렇게 하니까 이미 내가 먹고 축복했다 그러니까 에서가 울어요.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가 줄 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냥 통곡을 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됐냐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이거야. 머리 안수해서 축복해줬다 이거야. 이걸로만 가버리니까 히브리어 언어의 동사 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냥 단어만 연결해서 했다 보니까 엉뚱한 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에서의 모습이 오늘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7절을 여러분이 보면 와야베 요세프, 그때 와우 접속사에 이게 보라는 단어인데요. 앞에 손이 들어가 있죠. 여기 손, 여기 요드란 말이에요. 손, 요거 아시죠? 요거 손, 요게 하나님의 손이야. 이게 하나님의 손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이끌고 갔다 이런 뜻이야. 알죠, 여러분? 자 봐요. 이 보라는 단어가 있어. 칠판 집중해요. 이 보라는 단어가 들어오다, 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게 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해. 근데 여기에 그 앞에 적도에 요드라는 하나님의 손이 앞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야곱을 끌고 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죠? 누구에게 끌고 왔어? 바로 옆에 요셉에게 끌고 왔잖아. 그죠? 누구를? 에트 야코프라 그래요.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이야. 여러분이 이제 그 15절을 잘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에트 이게 알레프지. 알레프 그리고 트는 뭐야? 트는 타우지. 10으로 22번. 1번이고 22번째고. 이게 바로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브리어는 알레프와 타우로 끝을 내. 그죠? 그러면 알레프와 타우 안에 시브리어 자음들이 다 들어있지. 그 자음은 다 비유로 들어있는 단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여기 보면. 자, 여러분 봤죠? 이게 지금 에트잖아. 여기 에트. 에트가 알레프와 타우하고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야. 다시 한번. 알레프는 하나님이잖아. 그리고 타우는 십자가로 완성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에트 정관사 더 그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죠? 그걸 이제 직접 목적어가 돼가지고 야곱을 수식해줘.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에트에 대시보드가 있어요. 이렇게 누굴 수식해준다고? 야곱을.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요셉에게 이끌림을 받은 것은 십자가로 완성하게 될 그 존재를 만들겠다는 뜻이야. 요 네 단어에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아멘은 왜 이영민 목사님만 해? 다른 사람은 안 해? 요 네 단어에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게. 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에 보면 와야 보라는 단어 앞에 시필령이란 말이에요. 시필령인데 미완료가 되면 이게 부사가 돼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시필령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야. 인간이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인간에게는 이게 뭐냐면 수동태가 되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는 능동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주체가 돼서 와야 끌고 오는 거야. 요셉에게로. 그죠? 야곱을. 이게 만약 수동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끌고 오는 것이 아니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만약 수동태가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요셉 앞으로 끌려오게 된 거지. 수동태로 하면. 이해하죠? 이게? 자, 여기까지 했고. 아비후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을 요셉에게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미 창세기 47장 7절 이전에서 이미 야곱과 요셉이 만나 이스라엘이죠. 이미 이스라엘인 야곱을 갖다가 이미 이스라엘인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의 힘을 가진 이스라엘을 여기는 굳이 야코프 아비후 아버지 야곱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칠판에 보면 여기 써놨지. 아버지 야곱이라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미 47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진리의 말을 하는 5명을 데려다가 언약의 주체인 그 바로 앞에 세운 거지. 그렇고 그 바로와 5명의 형제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서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너는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고센이 허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 요셉과 하나가 되어 이제 진리를 담은 백성이 돼야 될 이 존재들은 고센에 머물게 돼 있어. 그러면 고센에 머물려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집. 그래서 여기 아비후 아버지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적인 속뜻은 성전이에요. 겉은 아버지만 엄마의 영적인 속뜻은 뭐야? 말씀이잖아. 말씀. 딸의 영적인 속뜻은 뭐야? 언약이 말씀이잖아.
그 언약의 말씀. 이해하죠? 예를 들어 사라와 하갈일 경우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라는 하늘의 그 성전을 얘기하고 하갈은 땅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성전을 얘기할 때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언약이 따라와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을 때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할 때는 은혜 언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미 아버지 야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바로 뭐예요? 이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그 애굽의 가족들이 이제 성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 살아야 될 집.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성전을 이제 뭘로 바꿔주냐면 라암셋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라암셋으로.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6절 이전까지는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었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7절서부터 쭉 보면 그게 이미 고센 안에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야 될 그 성전, 집, 라암셋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권사님 이해 가시죠? 못 가? 자, 봐봐. 47장 한국어 성경을 봐. 47장 먼저 2절을 보면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3절에 니네들 뭐하는 사람이니?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4절서부터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데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고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에요. 자, 그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이 있으니까 6절에 그럼 고센 땅에 살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센 땅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47장 2절에서 5명의 그 진리에 깨달은 5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자를 언약, 바로라는 것은 애굽의 그 왕이 아니라 여기선 언약, 작정과 섭리로 그 언약을 주체적으로 실행하실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언약 앞에, 바로 앞에 딱 세우니까 5마디를 한 친구가 우리 목축이고 우리 고센 땅에 살아야 됩니다 했더니 바로가 그렇지, 네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그러고 그 언약의 주체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그런 고센에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게 6절까지야.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5절, 6절까지야. 7절에서 이제 그래서 요셉이 이번에는 그걸로 끝해야 되는데 성경은 요셉이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데리고 왔대. 뭘 얻으려고 바로에 데리고 온 거야? 왜 데리고 왔어? 아버지는 성전을 의미해요. 그럼 고센 땅에 살아야 돼야 될 아버지의 집.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집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고센 땅에 사는 건 돼요.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존재냐면 그 집을 이루고 살아야 돼. 집 없이 어떻게 돼? 권사님 집 줬잖아. 그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절에 에트 야코프 아비우,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에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무슨 소리냐면 11절이야. 11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이 뭐예요? 고센 땅이잖아. 고센 땅 안에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 기업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11절에. 그러므로 이 람셋은 고센 땅에 살아야 될 야곱의 가족들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집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베이트.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와야 아미데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마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드. 칠판 보면 여기 아마드예요. 여기에. 아마드라는 것은 뭐냐면 서게 하다, 위치를 취하게 하다, 머무르다, 존재로 서 있게 하다, 이런 뜻이야.
아마드가 어떤 존재로 서 있다. 서 있게 히필 미완료형이니까 서 있게 하다. 시필 완료형 같으면 이거 봐봐요. 문법에 시필 완료형 같으면 서 있다가 되고 미완료형이니까 뭐가 돼? 서 있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완전한 그 진리를 깨달은 그 가족들이 머물러야 될 성전으로 지금은 돼 있다. 아직은 안 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만들게 하려고 율법적 야곱의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앞에 요셉이 어떻게 돼요? 인도한 거죠. 누구를? 좀 있으면 이제 바로에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근데 아마드가 존재로 서 있게 하다, 아니면 뭐 머무르게 하다, 위치를 취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이 아마드에 여러분 잘 봐요. 앞에 여기 또 뭐가 붙었어? 요게 똑같이 하나님의 손이 붙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손. 요도 그죠? 그럼 누가 이거를 한 거야?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시필형이야. 시필형 문법에 보면 시필형.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접미어의 끄트머리 뭐가 들어가 있어? 해가 들어있지. 해가 뭐야? 이 손근육이잖아. 그러니까 야곱의 성전을 바로 앞에 서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하는 그 집을 만들겠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죠? 그래서 와야 아미데후라고 했을 때 아마드라는 동사 앞에 존재로 서 있다는 동사 앞에 야드라는 요드라는 하나님의 손이 앞에 접두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전미어에는 해라는 숨구녕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기 위해 서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이렇게 서 있게 했다고? 바로 리프네 파로. 이거 리프네는 패라는 뜻이에요. 패는 드러난 계시 또는 언약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이라는 단어잖아. 한국어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리프네 파로예요. 이 리프네는 패라는 그 입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하다 하는 입. 그래서 이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서 작정과 선율 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그걸 말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래서 이거 드러낸 계시의 언약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로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드러난 언약 앞으로 진리의 성전이 되어야 될 아버지 야곱을 세웠다. 아마드.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와예 바레크 야코프 에트 파로 요게 남았어. 지금 문자를 보면은 그때 야곱이 축복하였다 바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피엘령이라고 돼 있어. 바라크라는 단어에 와예 바라크 돼 있죠. 바라크. 자, 바라크가 돼 있죠. 근데 이 바라크 앞에 뭐가 들어 있어? 하나님의 손 요도가 붙어 있지. 하나님의 손 요도가 붙어 있잖아. 이렇게 점 이렇게 따옴표로 딱 찍혀 있잖아. 따옴표. 바라크 앞에 적도로 따옴표가 붙어 있잖아. 이거 하나님의 손이지. 그럼 이게 피엘령이 될 수가 있고 이게 히필령이 되는 거예요. 어? 하나님 손이 한 거지. 피엘령이라는 이 필이라고 써있는 피엘령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의적 그 수동태라고 위를 가지고 내가 막 행하는 것을 있을 땐 피엘령이 될 수가 있어. 어? 근데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하면 나는 그게 뭐예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와의 바라크라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시피령이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복이라 그러거든. 복. 그런데 이 주체가 하나님이 여기서 보면은 이게 시피령이란 말이야. 피해령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문법이 잘못됐어요. 이해하시죠?
자, 요 피해령이 이거 칠판 봐봐. 요게 피해령이 아니고 요게 무슨 형이다? 히피령이다. 히피령이란 말이에요. 요게 써져 있죠? 피해령이 아니고 히피령이란 왜?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 안 써도 돼. 그냥 들으면 돼. 눈만 따라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금 야곱이라는 성전을 람셋이라는 진리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이 되지. 맞아 틀려요. 맞아. 미완료형이 되잖아. 완료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히필 미완료형이 되는 거야 이게. 히필 미완료형이 되면 자 뭐가 히필 미완료형은 뭘 의미하냐면 무릎을 꿇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히필 미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법이 잘못되어 있어 이게. 미완료형은 맞아도 피해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야. 히필 미완료형이면 이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 그리고 미완료형이 아니고 완료형이면 이게 바로 뭐냐면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걸 칼형이라고 해요. 칼형. 칼형일 때는 복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의 변형이. 동사는 충분히 이해하죠? 지금 와예 바라크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의 손이 따옴표가 딱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해령이 될 수가 없고 히필령이고, 이거는 요셉이 야곱을 끌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뭐예요? 미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완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뭔가 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미완료형. 그렇죠? 그러면 이게 바라크라는 복을 주다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면은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다. 복을 주기 위해 무릎을 꿇다. 만일 복을 주기 위해 무릎을 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자기를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는 히필 미완료형이야.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게 바라크거든. 근데 완료형이 되면 이미 복을 받았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받은 자들은 찬양을 하는 거지 당연히. 완료형이 되면. 그죠? 그래서 똑같은 복인데 완료형이 되면 찬양하다 이런 뜻이 돼. 그 다음에 칼형이라는 것은 그냥 서술적인 것으로 얘기해서 복 이렇게 얘기해요. 복 이렇게 서술적으로 어떤 큰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뭐 복이 임해갖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요 이렇게 라고 하면 그냥 서술적으로 복 이렇게 얘기할 때는 칼형이야. 칼형. 그냥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은 정말로 복받은 여자 같아 했을 때 그게 칼형이야. 근데 권사님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게 하다. 이것도 바라크거든 똑같이. 그럴 때 히필 미완료형이야. 그런데 권사님이 복을 받은 걸 자기가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히필형. 바라크가 완료가 됐잖아. 그럼 권사님 뭐 해야 돼?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요게 바라크의 세 가지 용례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거 신학자들도 몰라. 신학교 교수들도 모른다니까 요거를. 시부리어 대학 나와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전에는 내가 이 시부리어 원어를 자세히 설명 안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 몇 장 안 남게 자세히 좀 설명이 들어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이 요거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야곱이 바로는 누구야? 바로는 문자적으로는 애굽 왕이지만 이 깊은 하나님의 속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경륜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뜻한단 말이야. 그 언약 앞에 지금 어떻게 돼요? 야곱이 무릎을 꿇었잖아.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완료, 복을 받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야곱은 그저 바로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리고 찬양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7절 보면 바로 앞에 서기 아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대. 그럼 이걸 여태까지 여러분이 쭉 문자적으로 읽은 걸 보면 바로가 어떻게 해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바로를 축복을 할 수 있어? 안수해주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왜? 자기 아들 요셉이 아무리 해도 바로보다 미친데 미친 사람 아버지가 어떻게 왕에게 축복을 해줘? 좀 그렇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어긋나는 건데도 이렇게 설교들을 한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곱이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죠? 그래서 자 다시 봐봐요. 여기에도 보면 자 여기 봐 맨 끝머리 에트 파라오로 돼 있죠? 에트 파로 칠판 봐 에트 파로 돼 있잖아. 이게 에 알파와 타우 에트잖아. 이게 알파와 타우 시브리어 처음과 22자 이게 에트란 말이야. 시작과 끝. 근데 여기에 대시보드가 달라붙어 갖고 바로를 수식을 해줘요. 그럼 이게 자 봐봐요. 이게 만약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이었다면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멜라크가 되어 있어요. 멜라크나 멜라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왕. 이럴 때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세상 왕, 세상 임금 바로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안 아멘? 근데 여기에는 말라기 쉽게 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자잖아. 그게 말라크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왕. 그럴 때는 바로 왕이 돼. 근데 여기는 에트 대시보드하고 바로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해하죠? 그래서 에트라는 접속사에 알레프와 타우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섞어서 바로를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충분히 이해하죠? 이제는 무슨 소리를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죠? 자, 이거를 갖고 뭐라 그러냐면, 자, 다시 7점으로 들어가면, 와의 보. 자, 여러분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에, 와의 보라고 하는 이 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요셉이 야곱을 바로 앞에 작정된 섭리 언약 앞에 무릎을 꿇게 했잖아. 그러면, 이게 항상 여러분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섭리된 그 언약을 들여다봐야 돼. 이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창세기 2장 19절이야. 뭔지 알죠? 창세기 2장 19절이 뭐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짐승들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들짐승도 보내게 하고 다새도 보내게 하고 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줘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짐승들의 이름이 야곱이 된다. 아담이 줘주니까 그 이름이 뭐가 됐다? 아담이 줘주는 그 이름이 되었지. 그럼 여기서 아담은 하아담이지. 예수 그리스도지.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다 누구야? 우리야. 우리 교회. 알았죠? 그 짐승들이 여기도 나와. 1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창세기 47장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데 그 가축이 누구냐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이야. 이해하죠? 이 말과 양과 소떼와 나귀들이 이제 바로가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해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더라. 창세기 2장 19절로 하면 아담이 지어주는 부르는 이름대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우리 학교 24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3장 마지막 절까지는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 66권의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패턴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이해하셨죠? 자,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이 짐승들을 불러오니까 그 이름을 줘주니까 그가 아담이 불러주는 이름대로 되었다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 내 거야. 이렇게 찍은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침이라 그래. 인쳐줬다 이러는 거야.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너 내 거라고. 소에다가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이름 도장을 불도장을 팍 찍은 거야.
그게 여러분이야. 이해하죠? 창세기 2장 19절이 그 뜻이고 여기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불도장 찍은 걸 뭐라 그래? 인침했다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인침 맞은 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 신천지 이 무식한 놈들. 자, 요한복음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봐요.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섰어. 땅 사각형은 땅에 있는 하늘 성전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하늘 성전, 곧된 땅에 있는 남셋이 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지으려고 네 명의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섰어. 이해하죠?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안에 불지 못하게 했어. 그럼 이게 우상이 성전이 되는 거야. 바람이 불어야 돼. 아까 하나님의 호흡, 해가 들어와야 되잖아. 콧구녕이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야곱을 바로 앞에 세웠다. 아마드라는 단어 끝은 머리 접두에 해가 들어가 있잖아. 저기 있잖아. 여기 아마대고 여기 어디 갔어? 요 해. 콧구녕 숨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콧구녕을 막아놓은 거지. 숨이 안 들어간 거지. 그럼 아직 성전이 안 된 거지. 자, 이해했죠? 권사님 이해했죠? 분명히. 2절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어. 이번에는 왜? 1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안 가졌어. 그러니까 그 바람 불어오면 그거는 가짜 성전이야.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가진 그 천사가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건세받은 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이 땅에 선 네 천사는 나라는 육적 자의 몸 성전을 심판하고자 보내는 하나님의 말라키야. 그죠? 그래서 내가 심판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2절의 그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갖다 찍어준단 말이에요. 넌 됐어. 요거 합격. 얘는 A요 불합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해했죠? 인맞은 자야란 말이. 요거 너 내 거. 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땅은 뭐고 바다는 뭐고 이거 생각하지 마. 창세기 2장 19절에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짐승들 똑같은 이런 내용이야. 창세기 2장 19절 잠깐 손가락 끼고 갔다 와봐 여러분이. 아니 확실하게 내가 아주 그냥 증거를 대줄 테니까.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지으셨잖아. 그죠? 아담이 뭐라고 부르라고 보고 그들을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까 이름이 돕는 배필이었더라. 여자 교회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 자,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그 명수가 아니라 이건 상징이라 그랬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의 땅이 완전 수천. 그죠? 이거 다 했잖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을 재보니까 에이, 잠깐 손가락 끼고 또 와. 아주 그냥 확실히 하자고. 요한계시록 21장 자 12절서부터 보면은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그리고 동남 북으로 쭉 가서 12기초석이 있어 14절에. 근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 12이름이 있죠. 그리고 15절에 금갈대 자로 측량을 하는 거야. 문과 성곽을 측량하는 거야. 그때 16절에 그 성은 네모 만든 차잖아. 아까 땅 사방에서 이렇게 성전 만든 이 완성된 성전이야. 근데 길이와 넓이가 같아.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이야. 12,000 12 곱하기 1000이지. 12,000 스타디움. 그리고 길이와 넓이가 같아. 이해하죠?
그리고 성경을 증명하니 뭐야? 144야. 12 곱하기 12는 144잖아. 12지파 12지파. 거기에 1000 갖다 붙이면 돼. 자,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성이 12문은 12진주니 21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일 같은 정금이다. 그래요? 이거 다 나를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신부이 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가야 될 그 성이 아니고 가만히 나라는 존재를 보니까 나라는 성, 나라는 집, 그 람셋 그 집을 보니까 그 성전이 보이지가 않아. 어떻게 된 거야?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아예 내 성전으로 있어 보여. 그럼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권사님, 나는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것이. 그렇지, 맞아. 그럼 나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과 연합하여 한 존재로 있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때 이 세상에서는 나는 나야. 근데 이때가 되면, 입맞은 순간이 되면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야, 내 몸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나는 내가 안 드러나, 결단코. 나는 내가 아무리 샤넬5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가 썩을 냄새, 송장 냄새고, 하나님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졌다 그랬잖아. 우린 다른 냄새를 풍기는 거야.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2장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은 여러분이에요. 완성된 여러분의 성전.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여러분이 영광은 땅의 왕들이었잖아. 이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가 되어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이해하죠?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으로 다시 한번 오면, 자, 그렇게 해서 쭉 보면 이제 뭐 7장 우리가 1절 4절부터 봤으니까 5절부터 유다 지파 중에서 임마는 자가 몇 명 하니까 그 이상한 그 마니 씨가 그냥 너는 광주는 무슨 지파라 그래? 하여간 여기도 없는 지파도 있어. 거기 보면 무슨 뭐 부산은 무슨 지파라 그래? 안드레 여기 안드레 지파 있어요? 있어? 6절서부터 보면 유다 지파 임하는 자가 1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7절,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8절, 수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근데 무슨 안드레 지파가 있어. 그러면 걔는 알아먹고 그만둬야지. 부산의 집에 무슨 안드레 지파. 안드레 지파 어딨어. 이 미친놈들이 바보 같은 놈들 그냥 진짜. 미치겠어. 그냥 믿고 앉아있는 거야. 그냥 자기는 인침 맞았다 그러고. 이만희한테 인침 맞았지. 그러니까 한 달에 뭐 갖다가 그냥 갖다 바쳐야지. 이만희한테 인침 맞았지. 제대로만 읽어봐도 그거 아닌 거 알고 나올 텐데. 그쵸? 자, 9절. 내가 이후에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 이건 못 되는 거야. 상징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어. 그 큰 무리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 누구야? 그랬더니 흰옷 입은 자들이면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묻잖아. 흰옷이 뭔지 알죠? 어린 양의 흰옷을 입으면 나는 누구다? 흰 세마포 죽은 자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존재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내 주여 당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어린 양의 피에 문인방과 문설주 나의 문인방과 문설주 뼈 두 기둥과 이 머리통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해서 패스오브 6월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망이 넘어간 존재가 되었다.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게 피 뿌린 옷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 이걸 또 어디 저 무슨 백백교인가 어디 옛날 보면 그래서 전부 거기 하얀 옷 입어. 전부 하얀 옷 입고 그냥 걸음도 이렇게 살 이렇게 걸어. 날아가는 것처럼 천사처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인가 어디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왔어. 백백교 뭐 나오고 해갖고 그런 거 많이 나와서 봤어요. 이재록 교회도 이재력도 지금도 그래. 이재력도. 이재록도 거기도 막 고양이 소리도 내고 거기 막 난리나 뭐 까마귀 소리도 내고. 왜? 성경에서 까마귀 소리도 사람 소리처럼 냈으니까. 나귀 소리도 내고.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막 당신은 용의 소리도 하시는군요. 이러고 그래. 되게 웃겨. 할렐루야. 자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야? 텐트 장막을 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한 장막이 된 거야. 이해하셔? 15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는 16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줘. 이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야. 요거 인칠 맞은 거예요. 요걸 보라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너네 거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신발 넣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8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47장 8절. 창세기 47장 8절. 이제 보니까 이제 바로 와요메르 파로. 자, 여기 봐봐요. 같은 파로인데 이 앞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마르로 말을 했단 말이야. 아마르로 말하게 되면 세상 왕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거는 진리로 말하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바로가 말했대. 누구에게? 야곱에게. 근데 잘 봐봐요, 여러분. 아까는 여기서 칠판 봐봐. 아까는 여기서 이게 에트 이렇게 됐지. 에트 야고보 했잖아. 다시 봐봐. 여기 내가 보여줄게. 아니 권사님한테 확실히 알려주려고. 여기 지금 에트잖아. 근데 여기는 야곱이야. 요거 차이가 뭘까? 엘은 뭘 의미하는 거야? 엘 하나님이고 여기는 뭐야? 요거 라메드지. 라메드는 뭘 가리켜? 소머리 막대. 그렇지. 소머리 막대지. 네. 가르쳐주다, 교훈하다, 훈련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러면 야곱을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소머리 막대로 인도하고 있는 거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거지. 야곱에게 진리 양식을 먹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예요? 전치사를 쓰는 거야. 이해하죠? 거기에서 대시보드를 붙여서 그 야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야곱에게 이제 푸른 치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 진리를 떠먹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마라 그랬어요. 이게 마인데 앞에 전치사 K가 붙었지. K는 뭐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뭐로부터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난데 네 이전에 너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럴 때 예메, 쉐네, 하예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메라는 것은 욤이라는 뜻이야. 욤. 이건 날이라 그래. 이건 뭐 하루 이틀, 3일, 2일, 뭐 100일, 500일 뭐 이런 날수를 얘기하고요. 쉐네는 시아네잖아. 시아네. 요거 다 이해하시죠? 쉐네. 이 시아나는 나이 이런 뜻이고요. 욤은 날이라 그러고 하예카는 이게 뭐냐면 하이라고 해서 살아있다 이런 뜻이야. 살아있는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요. 권사님이 요걸 해석해봐. 욤, 샤나, 하이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이가 살아있는 거지. 이건 나이지. 이건 날이지. 네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있었던 날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하이, 샤나, 욤. 네가 그 나이를 먹도록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되니?
여기서 보면 한국어 성경에 보면 네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잖아. 그것을 원어로 보면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 그 날수는 얼마나 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생명을 가진 존재로 얼마나 살았니? 지금까지 몇 살 살아왔니?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나는 한 살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정말 교회로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없거든. 한 살도 안 돼. 절대. 자,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그 나이를 먹도록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았니? 이런 뜻이란 말이야. 네 나이가 얼마냐는 뜻이. 자, 얘가 왜 이런 말이 돼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가 야곱이라는 그 율법 성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율법 성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만일 못 깨달으면 그걸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 자, 그래서 이 샤나라는 이 단어가 요 쉐네잖아. 이 쉐네라는 단어가 샤나에서 왔어. 샤나라는 단어는 바꾸어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꾸어주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살아온 날, 생명으로 살아온 날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샤나로 바꿔줄게. 생명으로 바꿔줄게. 이런 뜻이야. 이게 지금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어를 가지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돼. 자, 손가락 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봐.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게 바로 네 나이가 얼마냐를 통해서 야곱의 존재적 그 속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이제 지금 바꿔줄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성전이 지금 어떤 성전, 구원받은 성전,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성전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 바꿔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빨리 안을 해야 돼. 이해하죠?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율법 성전이 이제 진리의 성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하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거든. 여호와의 줄임말이 하이, 살아있다, 하야, 살아계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하이가 들어가면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의 존재로 바꾸어질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원어를 보게 되면 하이, 레페시 아니면 하야 이렇게 나오면 아, 이게 언약이 지금 이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거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시죠? 몰라도 알았다고 끄떡거려. 자, 그러므로 이제 9절 넘어갑시다. 이거 봤죠? 9절. 와요메로 야코프 엘파로라고 했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야곱이 이제 진리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파로에게. 언약의 하나님 작정과 섭리의 언약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몇 살이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메 쉐네 메구라이라고 그러죠? 여기 똑같이 하자. 아까는 예메 쉐네 뭐라고 돼 있어? 하예카라고 그랬잖아. 8절에 하이를 썼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요셉이 하이는 이게 여호와의 줄임말이라 그러는데 여기 요셉이 메구라이라 그랬잖아. 이 메구라가 구루지, 구루라는 것은 임시로 거류하다 이거죠. 거류하다, 나그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 이 구루라는 뜻이. 그죠? 근데 그 구루라는 뜻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맴이 붙어 있지, 맴. 맴은 뭐야? 이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 길은 뭐가 되기 위한 나그네 길이야? 그렇지. 야곱이라는 율법 성전이 진리의 성전이 되기 위한 나그네 길이지. 이해하죠? 그것을 가지고 내 나그네 길의 연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그 밑에 쉘로셴 우메아트 샤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130년입니다. 히브리어 130년 그럼 먼저 30년을 먼저 써. 그리고 메아트 100을 쓴단 말이야. 이건 날수, 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년이란 말이야. 내 나이는 130년이라 그럴 때 먼저 30년, 그 다음에 100년, 그 다음에 나이를 이야기하죠. 그럼 30이라는 그 음가가 있어 히브리어에. 30이 뭐야? 한번 찾아봐. 30 빨리 찾아봐. 30이 라메드지. 라메드잖아. 오케이? 네. 라메드란 말이야. 소머리 막대기. 그럼 소머리 막대 라메드잖아. 그죠? 이게 히브리어 몇 번째야? 히브리어 자음 몇 번째야? 12번째잖아. 12는 무슨 수? 아들이 되는 수지.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까지 소머리 막대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육시키는 거야. 그게 30이야. 이해하죠? 30. 그 다음에 우메아트 100이야. 100은 뭐예요? 코프지? 코프는 뭘 얘기해? 바늘기잖아. 바늘기. 이해하셨죠? 바늘기를 통과한 거네. 바늘기를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연합이 되는 거야. 연합. 바늘기를 통과한 자를 연합이라 그러고 바늘기를 통과하지 못한 자를 원숭이라 그래. 원숭이는 재주는 자주 부리는데 바늘길을 통과 못해. 교회 많이 다녀갖고 목사가 됐는데 원숭이처럼 재주는 엄청 부려서 60만 명의 그 성도를 둔 큰 교회 목사는 돼. 근데 바늘길을 통과를 못했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원숭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코프가 무슨 뜻이다? 바늘기, 연합. 하나 된 거. 통과했으니까 하나가 됐잖아. 십자가 넘어간 거잖아.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뭐다? 원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숭이라는 뜻도 있어. 이 단어에. 자, 여기가 지금 100이잖아, 100. 음가가, 그죠? 코프. 자, 이해하셨죠? 이게 몇 번째 단어야? 몇 번째 단어야? 19번째? 응? 19 맞아? 19잖아. 9은 하나님이 일하는 수야. 8은 무슨 수? 부활의 첫 수지. 7은 안식을 얘기하지. 10은 완전의 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을 향한 일하는 수가 19야. 그러니까 바늘길은 다 누가 통과시키냐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통과시켜 주는 거야. 요거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늘길을 통과시켜 주는 이 19라 그랬지. 19를 또 앞에 9번째는 뭘로 나와 있어 여기에? 뱀으로 돼 있지. 텍트. 뱀은 하나님의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바늘길을 통과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뭐야? 말씀이잖아.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지혜의 계시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먹으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가는 거야, 그게. 이게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이해하죠? 권사님 재밌지 이거? 그래서 내 나이건의 나이가 130이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바단 아란에서부터 그냥 계속해서 고생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여정들이 다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이 소모를 막대기로 나를 바늘길을 통과시키는 곳으로 끌고 다녔던 일정들이었습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성령의 막대기로 나를 인치기까지 막대기로 계속해서 바늘길을 향해 가게 하잖아.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바늘길을. 이해하죠?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내 살아온 날 130. 근데 여기 메아트라는 단어가 있어. 조금이라는 단어는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보자 할 때 그 조금이라는 뜻이거든? 성경에서 조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아예 없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도 없다 이런 뜻이야.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보냐 할 때 조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그럴 때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이 조금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13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 다 하나님의 손이 그 바늘길을 향하여 나를 끌고 갔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메아트라는 단어 사용해요. 이해하셨죠? 거기에 뭐가 첨부를 시키냐면 Well I'm high who 나 그 길은 험악한 길이었습니다. 그래.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나를 진리로 향해 끌고 나가는 그 수많은 그 날들은 기쁜 날이야, 험악하고 힘든 날이야. 험악하고 힘든 날이야. 이게 진리의 싸움이야. 진리의 여정은 진짜 험악해. 못 알아먹거든 우리가. 진리의 말이 너무 쉽게 알아들으면 그건 잘못된 거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열려. 어느 날 열려. 이게 은혜야. 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 그냥 아버지 앞에 가 있어. 이미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없는 거야. 진짜로. 저기에 요만큼만 있어도 이걸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게. 정말. 내 나그네 길은 험악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진리의 성전이 되기까지 바늘길을 향하여 주님과 연합하는 그 길을 가기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길을 끌고 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Well I'm high who 이 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에트 예메시엔의 하이 여기 또 나온다 이제. 이제 비로소 여기에 아까 예메시엔의 메구루 아까 했었는데 여기 그죠? 메구루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예라는 단어 사용했잖아. 야곱이 에트 예메 쉔의 하예 아보타이 뱀의 메굴레헴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할 때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통과한 존재잖아. 그에 비하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요거 이해하죠? 자, 그게 이제 9절이야. 이제 끝났어. 10절. 자, 10절. 자, 와의 바레크 야코프. 야곱이 이제 뭐 하냐면 축복을 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바라크가 나오는데 이게 똑같이 아까 봐봐요. 이게 피해령이 가면 안 되지. 이건 히피령이야. 히피령. 이해하죠? 여기 하나님의 손이 바라크 축복했잖아. 이게 칼형이면 그냥 축복하였다가 돼. 근데 이게 히피령이란 말, 히필 미알령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미알령이라고 되지 않고 이거는 야곱 그리고 바로를 뭐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왔다 그러지 한국어 성경에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에트 바로에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그 야곱이 무릎을 꿇 히필 미알령이가 무릎 꿇다가 됐잖아. 히필 완료형이면 뭐야? 찬양하다가 되는 거고 칼형이면 축복하다가 되는 거고 히필 미알령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무릎 꿇고 있었던 거지. 그 바로 앞에서 그리고 와 예차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에게 이제 나왔다는 것은 자 봐봐요. 바로는 언약이란 말이야. 언약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칠판을 봐봐요. 이 언약이라는 이 기둥이 있어. 이 언약 안에 지금 있었지 야곱이.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란 말이야. 이 바깥으로 나오면 야곱은 이게 와차 이런 뜻이고 야차? 그럼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언약의 무한 존재가 인칭 받은 존재가 된 거야.
7, 8이 다 되죠? 이 그 기둥이라는 언약 안에 지금 야곱이 있다가 바깥으로 이제 나왔잖아. 야차. 요 야차라 그러잖아요. 여기 칠판 보면. 그럼 나왔잖아. 그럼 이게 이미 언약에 푹 담궈졌다 나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걸 일침 맞았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 옆에 밀리푼의 바로의 면전에서 바로라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하는 작정과 섭리된 언약의 주체로 있는 바로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는 언약의 인침을 받은 존재가 된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받은 존재야. 축복받은 존재. 그걸 뭐라 그래? 영생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 오늘 설집사님네 그 신방 가서 했던 거 시편 133편 한번 볼까? 시편 133편. 자,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있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들 아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그렇지.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넘쳐주는 진리의 기름이 수염, 자켄, 그죠? 자켄이 뭐야? 장모잖아. 진리가 되기 시작한 그 존재인데 그가 누구냐면 아론이야. 율법의 말을 하는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넘치는 거야. 그래서 그 옷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된 거예요. 3절 헐몬에 있으니 그것은 헐몬 거룩한 산 헐몬산에서 있는 그 진리의 물 있으리 나라는 시온산에 어떻게 돼요? 내리는 거하고 똑같더라 그래. 여러분 잘 보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 두 개가 나와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야 될 율법 성전이야. 근데 그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 그러면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면 시온산이라 그래. 파괴되고 무너져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슬로 다시 성전 건축하게 될 새 존재가 되면 그걸 시온이라 그래. 이해하셨죠?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의 존재로 있어요? 아니면 시온의 존재로 있어요? 우리 시온의 존재로 돼 있어. 자기가 시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육적 자의 율법 성전이 이미 무너진 거야. 오늘 요걸로 치면 야곱이 바로라는 그 안에 있다가 지금 야차 밖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시온이 된 거예요. 시온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연합 바늘길을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명령하셨어? 133편 복을 먹겠다잖아. 이게 바로 복이야. 바로 그 오늘 얘기한 복. 지금 야곱이 그 바로의 축복하고 나왔더라가 아니라 야곱에게 뭐가 임했다? 그 복이 임했다. 근데 그 복은 무슨 복이야? 시작. 영생.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영생. 그게. 그래서 134편 3절 한번 볼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 134편 2절에 보면. 그 존재들은 어떤 존재냐면 밤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래.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낮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지. 자기가 어둠이 이제 끝나고 빛 가운데로 가야 될 존재구나.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는데 저들은 다 그 참빛을 모르지만 나는 이제 참빛을 알아먹은 존재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그 자들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라크. 이해하죠? 자, 창세기 47장 이제 11절. 자,
11절. 와요쉐부, 이 야샤부라는 단어예요. 야샤부. 야샤부는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무르다. 거주하다, 머무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시필묘할령이네, 그죠? 거주하다, 머무른다는데 시필묘할령이면 야곱이 스스로 거주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거주하는 완료형이면 이제 거기가 완전히 완성이 돼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완료형이 아니니까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 그죠?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거주하게 하였다 그래. 근데 그거를 먼저 다른 걸 보지 말고 거주하게 한 그 장소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여기에 애굽 땅에서 베에레츠 미츠라임에서 베메타보 하아레츠 베에레츠 라메세스 라암셋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를 라암셋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야. 라암셋은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야.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그죠? 성령의 전.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19절을 그 전을 라암셋이라 그래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교회. 자, 우리가 공동체로 봤을 때는 교회 공동체로 봤을 때 거기가 고센 땅이야. 그리고 내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라암셋이야. 또 교회야. 그죠? 이 교회는 시필묘할료형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고센 땅이라 그러면 이거 시필묘할료형이야, 완료형이야? 완료형. 그렇지, 완료형이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야. 그 안에 라암셋이라 그러면 시필묘할료형이야.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는 존재가 돼야 돼. 날마다. 그게 라암셋이야. 그게 나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거기에 거주하게 됐어요. 에트 아비 그 아버지와 왜 에트 그 형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원어를 볼 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또 이거 뭐지 할까 하는데 잘 봐봐요. 칠판 보면 에트 아비우 에트 왜 아이유 왜요? 이건 아버지지. 아이유는. 그리고 이거는 형제지. 형제인데 똑같이 에트야. 그죠? 이거는 같은 거야. 아버지와 형제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건데 여기 바브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왜 에트 이렇게 설명해요. 어? 이게 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거 등위 접속사라고 보면 돼. 자, 이것과 이것은 니꼬르다 이런 뜻이야. 니꼬르 알았죠? 자, 거하게 하셨다. 와이텐 레헴 아홉자. 그래서 와이텐은 나탄이라는 거예요. 이 나탄이라는 것은 넘겨주다 이런 뜻이고 소유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라는 접속사인데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뭘? 한 소유주를 아홉자. 이게 중요해요. 아홉자라는 것은 소유지잖아, 소유지. 이걸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재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이 아홉자가 이거는 붙잡다, 취하다 를 뜻하는 이게 뭐냐면 아하지에서 온 단어야. 아하지에서 온 단어야. 그러니까 뭔가 꽉 붙잡고 뭔가를 취하게 한 그 땅이야. 소유지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람셋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창세기 17장 8절로 한번 가볼까? 이 아홉자를 설명하려고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보면 언약의 조상들도 다 이 기업을 받았어. 창세기 17장 자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나탄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자. 이게 뭐야? 아홉자야. 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할 때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 아홉자란 말이야. 소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자, 다시 또 창세기 48장으로 오면 4절. 창세기 48장 4절 보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에게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아हु자 소유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단어죠. 창세기 50장 13절. 창세기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마지막.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한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핵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라고 하는 이 막벨라 굴이 아후자야. 이 전체적인 것이 막벨라 굴이야. 그러니까 막벨라 굴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은 죽은 곳이 아니라 자고 있는 곳이야. 자면 영원히 자고 있는데도 아들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 거야. 어떻게 들리냐면 잘 봐요. 막벨라 굴은 죽어 있는 자인데 자고 있는 자야. 근데 아들의 음성이 들려 안 들려? 들린단 말이야. 그 막벨라 굴에서는 내가 겉으로 죽어 있는데 근데 마지막 신랑이 왔다.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으로 가.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그러잖아요.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막벨라 굴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기름을 들고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졸며 잠잘 때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잘 때 신랑이 더디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막벨라 굴 안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밤중에 소리나서 보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막벨라 굴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야. 어? 죽어있는 자에게 이 소리가 들린다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자에도 이런 들리지만 우리가 이 남셋이라는 성전이 되어 땅이 되어 이제 영원한 육이 죽고 그 무덤에 가 있잖아. 그러면 재림하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나에게. 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가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장이구나 4장. 자, 13절. 데살로니가 전서야. 아이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전서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 사모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잔단 말이야. 이게 막벨라 굴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으면 막벨라 굴에 있는 거야. 영원한 그 생명이 되는 땅. 이거 우리 개혁 중에서 중간기에 있다 그래. 중간기. 그리고 저 막대 먹은 영자 시인 천주교는 연옥이라 그래. 연옥. 연옥은 있지도 않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왜? 막벨라 굴에 앉아있는 자들이 주님 재림하시고 더 먼저 들어. 우리 살아있는 자보다. 왜? 우리 지금 아직 안 죽었잖아. 그러니 그 음성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뭐 오늘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뭐 밭을 사고 막 이래. 노아의 홍수 때 본 것처럼 우리 했잖아요. 복음서에서. 근데 이 자들은 그 주님 오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이란 말이야. 막벨라 굴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 먼저 일어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막벨라 굴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아나온 우리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휴거라 그러면 안 돼. 이거 휴거 아니에요. 휴거라는 건 있지도 않아.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하늘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죽었어. 죽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로 올까? 여러분이 죽으면 예수님이 어디로 와? 그래, 둘째 하늘로 오는 거야. 이 땅으로 올까 안 올까? 안 와.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하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둘째 하늘이 되면, 그래서 막벨라벨에 장사되면 그게 둘째 하늘이거든. 땅에서는 죽었지만 영원한 그 본향에 가서 잠자고 있는 존재들이잖아. 주님이 글로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잠자는 자들이. 그 여기 있는 자들은 안 죽었기 때문에 안 와. 그래서 주님이 초림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 보이는 세상에 왔죠? 재림은 이 세상에 안 와. 이 역사 속에 안 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죽어야 돼. 막벨레그에 장사 지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 재림하면 둘째 하늘로 되어 있는 내가 죽은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 존재들이 있잖아. 그 자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로 영접하는 거고, 이 역사는 꽝 문 닫는 거야. 이 지구, 온 우주는 없어.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태양, 블랙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은 전혀 다른 그 영원한 그 아버지 나라에 육을 입고 얼마나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는 거야. 여기서 나그네와 인생같이 잠깐 그 80년 사는 것 같고 그냥 이럴래? 여기서 그거 잡으라고 있는 거거든? 그거 잡았으면 나머지는 다 공짜잖아. 덤이잖아. 뭐가 아쉬워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그러고 있어? 사는 거야. 오늘 이렇게 살면 또 오늘 살고, 내일 이렇게 살면 또 사는 거야. 그게 무덤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 그냥 우리는 살아나는 거지, 그냥. 이 역사 속 삶에서도. 자, 다시 한번 정답을 내릴게. 주님 재림하면 이 역사 속으로 온다, 안 온다? 어디로 온다? 둘째 하늘로 온다. 그럼 내가 둘째 하늘이 돼야 돼. 새 몸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가면, 성지순례 여러분이 가면, 그 감람산 주변에 묘지값이 수천만 원인데, 한 평에. 왜냐면 요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글로 올라가서 다시 그리로 내려온다고 문자로 써 있어. 한번 볼까? 사도행전 1장. 여담으로. 얼마나 난 코미디 같은 얘기를 보고 성전 보면 웃겨,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짓 하고 있다니까. 그 감람산의 그 공원묘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자기가 그 감람산에서 봤으니까 글로 오는구나 라는 거야. 이 코미디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네가 하늘이 되어 오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 이런 거를 모르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자, 다시 창세기 47장 11절 아홉자 하다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기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면 기업 무릎이라는 게 있어요.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어?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레위기 25장을 한번 가봐. 아홉자. 기업, 소유. 이게 뭐냐면요. 레위기 25장. 자, 보면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이죠? 안식을 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레위기 할 때 할 거니까. 그 8절 보면 안식년 7을 계수하여 7년에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 그 속죄일 마지막 한 번 끝나면 50일이 돼서 이게 신년이야. 자, 10절.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신년이란 말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이 자유를 공포하는 이 신년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면 볼 거지만 신현이라는 게 그 요게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벨이라 그러나?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나팔을 불다 이런 뜻이야. 신현이라는 요벨이라는 게. 뭘 나팔을 부냐면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레이기나 미스기에는 주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요벨을 쓰지 않고 주빌리를 사용하면 이게 땅을 다시 사주다 이런 뜻이야. 땅이 회복되다 이런 뜻이야.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시편 2편 8절 시편 2편 8절 시편 2편 8절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아후자. 이방 나라를 줄 테니 내 소유, 내 기업이 땅 끝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기업을 만든다고? 9절이잖아.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거야. 자, 나라는 육을 내가 못 주고 그래서 예수가 와서 철장으로 머리를 깨부수고 내 몸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장으로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나의 육적 자아가, 본성적 자아가 죽는 거야. 예수가 그렇게 오신다니까? 예수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나의 머리가 부서지고 나의 육이 질그릇처럼 파괴돼. 왜 여기다 질그릇이라는 말을 썼을까? 질그릇은 다시 빚으시려고 하나님이. 다시 빚으시려고 파괴시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온 너는 이걸로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너 부숴버려갖고 다시 빚을 거야. 토기장이가 다시 빚는 거야.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12절에 입 맞추라고 했잖아.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같은 말을 하라 이런 뜻이야. 입 맞추라고 그랬더니 뭐 키스하라고 쪽쪽대는 게 아니고 무슨 말? 호몰로게요. 같은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말을 하려면 이 66권이 진리 말인 걸 알아야 돼. 이걸 도덕과 윤리를 알면 같은 말 하는, 딴 말 하는 거 전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못 듣고 다 딴 말해. 그냥 그 피아노 10인치 올리는 거 갖고 싸우고 앉아있어. 성경에 피아노 10인치 올리면 큰일 난다는 거야. 율법에 나와 있다는 거야. 선지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선지 먹으면. 성경에 나왔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불쌍해. 자, 그러면 이제 아웃자 창세기 47장.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아웃자를 설명했어요. 한 소유주를 이제 그 소유는 당연히 람세스인데요. 거기는 어디냐면 애굽 땅에 있는 가장 그 땅에 좋은 땅이야. 자, 여기 봐봐요. 베메타부라고 있어. 칠판 보면 베메타부. 메타부죠?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붙었지. 그 안에 좋은 걸로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디냐면 고센 땅이지. 어? 베메타부. 고센 땅이란 말이야. 고센 땅 베메타부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람셋이야. 알죠? 근데 그 옆에 하아레치야. 그 땅. 이 하아레치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땅이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내가 그 땅을 통해서 하늘들을 만들 거야 할 때 그 땅 안에 있는 가장 좋은 람세스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죠? 자, 그게 뭐냐면 베에레츠 람세스야.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내가 그 땅을 통해 둘째 아들 샤마임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에레츠인데 베에레츠. 그러니까 봐요. 이게 아주 재밌어. 여기 하아레츠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하아레츠잖아. 그 옆은 또 베에레츠잖아. 이 베에레츠는 하아레츠 안에 있는 베에레츠야. 안에 있는 하아레츠 안에 있는 베에레츠야. 이해하죠?
근데 그 베네치는 뭐냐면 람셋이야 그게. 아멘. 이해하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장 좋은 베메타브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였더라. 사람을 창조해놓고 베메타브 하나님 토부 심히 좋아했다 할 때 여기는 베메타브 이렇게 얘기해요. 하아레츠 안에 있는 베아레츠의 그 람세스를 보고 베메타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읽으면 되지? 하긴 있다. 이해하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지? 권사님 다 알죠 이거? 그 여기에 벌써 창세기 1장 1절이 나와버리는 거야. 하아레츠 안에 있는 그 아레츠 그가 바로 뭐다? 람세스다. 그 람세스가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는 나를 얘기하더라. 그죠? 진리의 성전된 나, 성령이 거하는 나를 얘기하더라. 키 아쉐르 시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아쉐르 관계대명사 전치사니까 그렇고요. 다음에 이제 12절.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12절. 와예 칼리엘 요세프 에트 아비우 웨트 에 하유 라고 해서 형제와 아비들에게 요세프가 이게 칼르 켈이라는 게 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쿨인데 계속 피엘형 미완료형이야. 피엘 미완료형이니까 쿨은 무슨 뜻이냐면 부양하다 이런 뜻이잖아. 부양하다, 양육하다, 먹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피해형은 구체적으로 먹이다 이런 뜻이야. 구체적으로 부양하다. 이게 피해형은 의지적 수동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성령으로 계속 구체적으로 떠먹여주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피엘 미알려형으로 계속해서 떠먹여주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셉이 부양했다 그래. 자, 요걸 자, 우리가 이제 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다음에 웨에트 콜 베트 아비우 레헴 레피 하타프 그 가족의 입에 따라서 부양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창세기 50장 21절.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한다? 기르겠다. 성령이 우리를 기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센 땅 안에 있으면 람셋이 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양육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령의 역할로 여러분 앞에 서서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떠먹이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안 받으면 그냥 개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받으면 람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복음으로. 돈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100억 갖고 저기 달나라는 갈 수 있어도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못 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100억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3절. 오늘은 창세기 47장 13절은 안 되겠다. 12절까지만 해도 12절을 할 차례이죠. 12절 했어요? 이제 공약을 했다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 왜냐면 13절서부터는 다른 내용이야. 잘 보세요. 람세스가 11절에서 끝나요. 그리고 12절에 그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 아버지의 온지음의 식구에 따라서 람세스가 되기 위해 성령이 계속 떠먹여주는 거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의 이 성전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한몸되어 연합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거나 말하는 존재들이 된 거지. 이게 완전한 이 땅의 교회야. 우리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정말로. 그런 교회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고요. 여기 있었으니까. 그리고요 13절서부터는 이제 다른 거야. 아까 이게 신년의 복음이 선포되려면 그 땅이 정결케 해야 돼야 돼. 그래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하고 자기가 힘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것들을 요셉이 기근을 딱 뿌려버리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근을 딱 뿌려버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걸 요셉이 그 쓸데없는 돈을 받아서 애굽 땅 가나안 땅 돈을 받아서 자기 창고에 있는 그 5분의 1 곡식을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를 그 땅을 그 존재를 자유로 주는 거야. 신현으로.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와요. 그거는 내가 오늘 했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어 그 말씀으로 즐겁